아모스 5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젊은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젊은 처녀 같은 이스라엘이 제 땅에서 갑자기 비명 행사했는데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는 관광객처럼 구경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절과 밤낮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갑자기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갑자기 망할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직한 예언을 말하고 증언하는 예언자는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언자들이 입을 다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니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때 장자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심판 때가 되면 지혜자들도 입을 다문다는 내용입니다. 10절은 성문 앞에 재판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문 앞은 넓은 광장은 재판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번역은 법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그가 올바른 재판을 하면 미워한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힘 있는 자이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죠. 여기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자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혐오하고 그 상대에게 싫어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고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증인은 높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싫어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죠. 부자이고 뇌물을 준 사람입니다. 뇌물을 주고 재판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재판관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증인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올바르게 증언하고 있으면 바로 그 부자들이 바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재판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성문 앞에서 책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흉한 일만 예언하는 예언자를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7장 23절에서도 여우디가 낭독하는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사람들 많이 모인 성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증언하는 것을 재판관과 증인의 비유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문을 낭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와 정직하게 말하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에서 10절 첫 부분에 보면은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말과 싫어한다는 말 자체가 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올바른 재판을 싫어한다라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는 그들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들은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한 증언도 못하게 하는 부자들이고 지도층입니다. 고대에는 부자가 따로 있고 지도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곧 부자입니다. 11절 12절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은 재판관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망을 재판관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미워하고 선지자의 진실된 증언을 혐오하는 것을 재판관과 증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왕이나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백성들은 다스리던 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과 증인들이 바르게 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11절은 먼저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땅이 없는 소작인들입니다.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고 나면 자신들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곡물세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성의 지배자들의 죄악입니다. 지배자들이 곧 재판관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올바른 재판관을 말하고 11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왕궁이나 호화스러운 집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에서 돌로 깎아 만든 왕궁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알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물과 죄악, 허물이란 여기서 말하는 범죄란 뭐냐면은 바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들 탐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허물 또는 첫 번째 무수한 범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죄악, 죄란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목표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탐욕으로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악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생각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어긋났다, 엉뚱한 관역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갑자기 망할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가 되면 정직한 예언을 말하고 증언하는 예언자는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언자들이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라고 했죠. 새 번역에서 갑자기 망할 때가 그때는 바로 갑자기 망할 때이니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입을 다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만약 그때가 되면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셔서 그때라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장자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회복됐어도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정말로 임박했으니까 지금 당장 예언자들이 입을 다물었을 때, 정직한 자들이 입을 다물었을 때 그때는 즉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의인을 학대한다는 말은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한다라고 했죠.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활동을 제한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뇌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10절에서 재판관을 뜻한다면 12절의 내용과 정면으로 반대가 됩니다.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0절은 선지자의 책망을 미워하고 선지자가 정직하게 말하면 혐오한다는 뜻으로 비유로 재판관과 증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과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10절은. 13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란 통찰력이 있거나 이해가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악한 지도자들이 듣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까지 입을 다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조언해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0절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잘못을 지적해도 듣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자들이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힘 있는 자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4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했죠. 이제 14절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 필연적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재판을 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반대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악을 구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판결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도 이익이 안 되고 집만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고 판결만 잘해주면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는, 집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참으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떠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다면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무엇을 살까 집사님 고민을 하시다가 머지않아 사야 될지도 모르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가 딱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계속 기뻐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놓고서 처음에는 기뻤다가 며칠 지나니까 아, 이거 잘못 샀다, 전에 차보다 훨씬 불편하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새 집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 안에 살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것이고, 괜히 샀다 후회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구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계속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불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구워서 조금씩 주워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뒤에 후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살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 선택이 옳다며 정말로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에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그나들이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무서워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칠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마다들이 살아나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까 정말이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랑한 것이지 처음부터 마음이 동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은 후회하지 말고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계속해서 후회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처음에는 억지로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악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집 여자나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한다면 한쪽은 거짓말이고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 길은 악을 미워하고 선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은 현재 정의가 성문 앞에 재판정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다가 제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처럼 성문 앞에 있는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성문의 정의를 제자리에 갖다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이란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많이 행해서 당연히 품삯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선을 조금 행했다고 당연히 살려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의 말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선을 행했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도 마지막에 회개했더니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먹을 거를 나눠줬던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한 것도요, 당시 사람들이 시장 내거리에서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돈이나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가짜 선, 거짓된 선이라고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선을 재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개, 돼지 취급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는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면 그건 뭡니까? 선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것을 도로 받는 거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그래서 도로 갚으면 그 선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죠.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재판할 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고 싶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너희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디서나 곡소리가 들려온다는 내용입니다. 16, 17절은 1절에서 17절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에서 3절은요, 애가와 1에 3절에 나오는 애가와 16, 17절의 애가가 짝을 이룹니다.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5절에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모스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광장마다 통곡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운다는 말은요, 공식적으로 곡을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곡을 하겠고 모든 거리마다 이렇게 슬프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다 운다는 겁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다 망했기 때문에 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농부를 불러다가 울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원래 전문적인 곡을 하는 장례식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을 할 줄도 모르는 그냥 농부들을 불러다가, 농부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흔하게 널려 있는 사람들이 농부죠. 아무나 불러다가 곡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곡을 할 줄 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는 것도 나오는데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한다고 했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곡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모든 포도원 안에서 운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나 광장이나 거리나 시골의 포도원까지 울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포도는 여간해서 망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벼나 밀은 비가 안 오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풀은 말라 죽어도 나무는 안 말라 죽죠. 그런데 포도나무까지 다 말라 죽어서 운다면 이것은 온 나라가
완전히 굶어 죽을 위기에 있다, 이 뜻입니다. 17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지나간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피를 볼 때 지나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망하는 거고요, 넘어가는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그들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 때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선을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근데 아모스에서는 그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죠. 앞에서 백성들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이 전달하는 껍질이 아닌 알맹이를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0절은 듣기 싫어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13절에서는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말로 끝난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듣기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듣고 귀에 거슬리면 전하는 자를 욕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어긋난 삶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사방에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들어도 전부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만 나오고 있다면 무슨 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심판의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싶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고 친절을 베푼 뒤에도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싫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심판 때에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지나가실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만 영원히 살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날에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으며 심판의 주님이 우리는 지나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